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성서 통독하기,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서 통독하기, 새벽 기도를 통해서 민수기를 읽어 나갈 때 이미 우리가 생각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서 이미 신명기까지 다 끝났죠. 이제 사순절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또 신명기에 뒤이어서 여호수아를 읽게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이 민수기 20장에 있는 이야기 저하고 같이 읽었던 기억들이 다 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한번 이 민수기 20장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믿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가데스의 물 기적입니다. 무리바의 기적이라기도 부르고 있죠. 이 물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질적인 문제는 여호와 앞에 이런 그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인간들이 하고 있는 이 불평과 불만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인류가 살아가면서 불평과 불만이 없었다면, 이 불편한 것에 대한 불만족의 표시가 없었다면 오늘 인류의 역사는 많이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고, 기술 문명도 그렇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혜택을 우리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불평과 불만은 우리로 하여금 발전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기능이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불평과 불만은 인류의 역사를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라든지 계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부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류의 발전의 원동력보다는 신뢰 부족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불평, 불만, 이러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일에 이같이 이 사람들은 감정 변화의 폭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이제 이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도 쭉 읽어 갈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히 사사기에서 보면 똑같은 역사의 패턴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믿었다가 그다음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실망하고 불평 불만이 쏟아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감정의 폭이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보니까 일관성이 없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이 성경에 나타난 유대 민족들입니다. 유대 민족들만 그런 것들이 아니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똑같은 일들을 벌입니다. 감정 변화의 폭이 큽니다.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이 없는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은 신뢰입니다. 믿음은 크고 작은 일 앞에서 보아내동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랬다, 요거 하지만 금방 잘했다, 요거 하면 또 못했다, 저러고 얘기하는 거, 이거 사실 인간관계에서 이거 좀 그만둬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신뢰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랬다 저랬다 이 희비가 갈리게 됩니다. 신뢰의 바탕을 둔 믿음의 사람들은 크고 작은 일에 희비가 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관계가 참으로 오래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오랜 친구들, 수십 년을 같이 하면서 마음을 나누었던 친구들을 한번 관계를 살펴보십시오.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나쁜 일도 당연히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 사람의 본성이 어떻다는 것을 믿으니까
나에게 조그만 실수를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그 오랜 시간을 초월하여 훌륭한 친구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신뢰를 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자기에게 생기면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죠. 수많은 관계들을 그렇게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유대 사람들처럼 똑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삶의 태도가 우리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그나마 이게 하나님이 있으니까 도와주겠지. 그리고 이제 계속 도망을 갑니다. 근데 바다에 이제 홍해를 만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조용히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지켜보거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지켜보는 믿음이 너무 부족하지요. 그래서 자기가 시간을 정합니다. 이때까지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한 그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한 때의 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한 그 때의 후일 수도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가 나하고 내가 이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분을 믿고 내 때에 이루어지든지 그 전에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그 후에 이루어지든지 그저 그거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흔들림이 없는 듬직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삶의 태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변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저희들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대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늘 기도하고 저의 목회의 방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 사회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고 정말 정의가 있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 생전에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저는 안달하지 않고, 그러나 언젠가는 내 후손의 때에도 내 자손의 때가 자손의 자손들이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저는 이 세상을 떠나갈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가만히 두고 보는 이 신뢰가 없기 때문에 오늘 유대 사람들은 당장 물이 없다고 또 난립니다. 지난번에는 좀 먹을 것이 없다고 난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고기가 없다고 또 난리가 했습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일에 시비가 갈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지켜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주님이 고난을 받고 우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를 크게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앞으로 하시는 일들, 또 하시고 계시는 일들을 믿음을 갖고 가만히 지켜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민수기 17장은 이러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 없음, 신뢰 없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예언을 듣는 아주 슬픈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우리가 이미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저하고 공부해서 여러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모세가 잘못해서 그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잘 알지 못합니다. 이거는 뭐 민수기에서나 여러 가지 잘 나타나지 않는데 신명기 1장 30절에 37절에 그 암시를 줄 수 있죠. 그 모세가 그런 신명기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모세의 긴 고별 설교였죠. 1장 37절에 모세가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까지 진노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 모세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 모세는 자기의 가나안 땅 진입을 못하게 된 이유를 이 신명기 1장 30절에서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나까지도 못 들어가게 하셨다. 모세는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벌이나 혹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죠. 결국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최고의 지도자의 책임을 감당케 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내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공동체의 불신앙과 죄로 인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으로 안고 책임지는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예수님에게 비견하는 겁니다. 또 그래서 예수님도 모세에게 비견돼서 그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건 너희들의 죄들이니 너희들이 알아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책임적으로 감당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했기에 그래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다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기까지를 원했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임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워낙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죄를 책임적으로 짊어지시고 가십니다. 모세가 그의 잘못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의 죄 때문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깊이 사랑한 결과로서의 책임적인 고난과 죽음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적인 우리를 책임지기 위하여 책임적인 삶을 살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지 않고 이웃의 죄를 같이 안고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책임지고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나 혼자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이웃과 우리 사회에 대한 책임을 서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생각할 말씀은요, 이웃과 사회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책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두 번째 오늘 두 개를 생각하겠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얼마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신뢰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의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지기 위하여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순간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줄을 놓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한 신뢰 속에서 믿는 사람으로 이웃들에 대한, 우리의 사회에 대한 책임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행동함으로 결과적으로 낭패를 겪은 일이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그 사례 한 가지 사례를 적어보고 한번 반성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신뢰를 잃어버리고 지켜보지 못하고 한 행동으로 인하여 어떠한 그 낭패를 겪은 일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